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에베소서 3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을 이어서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 2장에서 강조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담을 허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리고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명한 그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3장 1절로 2절은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목회자적인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뭘 염려했길래 사도 바울이 3장 1절로 2절에서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2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통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법률의 조문에 있는 모든 정말 조항들을 다 폐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1장에서부터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을 만드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특별히 이방인이면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고 복을 받고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한테 편지를 보낸 사도인 바울은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생활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회의에 빠진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또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무사태평한 것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닌데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영어에 이코노미가 나온 겁니다. 경제, 경영이라는 말이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심정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방인을 유대인들만 모이는 회당에 데려왔다는 등 별별 말을 다 지어내서 결국 그런 모든 오해와 비난과 공격 속에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하게 되고 그 바람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3장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이런 염려와 의문에 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동시에 드는 의문은 뭐냐면 아니 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후사가 되고 받는 은혜와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데 왜 감옥에 가야 하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지? 라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의문이 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디모데 같은 이도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런 염려와 의문을 가진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혼란할 때가 뭐냐면 혼란스러울 때는 고난을 당할 때인데 특별히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할까봐 염려가 돼서 자신의 감옥 생활을 하는 이유,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그 과정과 동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유형은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럼 그 고난 사라집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더 이상 그런 고난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또 다른 종류의 고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고난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광야 훈련학교를 보내거나 감옥 훈련학교를 보내거나 정말 도망자 훈련학교를 보내거나 이러면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에 노출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이 더 발전하면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일 땐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게 고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3장 13절과 연결하면 결국 이런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구하니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도리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절로 점프해서 13절을 연결해 읽어보면 이러므로로 시작해서 그러므로로 했는데 내가 앞에 말한 2장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이것을 내가 이방인에게 전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으나 그러나 이 감옥에 와서 내가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낙심하지도 염려하지 말 것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이다. 바꿔 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는 기쁜 일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피할 수 없는 게 뭐라는 겁니까? 고난, 박해, 핍박, 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수많은 그 순교 이야기와 그분들의 영성은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겁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러 와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고통당하고 죽고 태어난 아기가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본인이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청춘들이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정말 순결한 희생의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보면 저 미친 겁니다. 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그 좋은 나라에서 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저 조선이라고 불렸던 나라 지금 일제 식민지 밑에서 고생할 그 나라 왜 거기 가서 고생하고 왜 거기서 죽냐? 그러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4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가장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이것을 묵상하고 살아야 될 것은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먼저 1장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여러분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과 자기 이해는 오늘 우리가 열심히 따라 배우고 본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한 바울이 지금 3장 1절과 2절에서 뭐라 말하는 겁니까? 위의 것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에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다메섹에서 지금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넣든지 스데반처럼 때려 죽이든지 뭐 이렇게 살벌하고 악한 마음 품고 다마스커스 가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거꾸러지고 변화되어 그는 뭐합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예수의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다. 오늘 바울이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모습과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즉각 회개하고 변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고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치기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요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전도 대상자가 좀 무례하게 굴어도 버릇없이 굴어도 때로는 좀 지나치게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도 참더라는 거예요. 왜요? 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딤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빠서 소리 한번 꽥 질렀을 텐데 그러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 어떻게 보면 대견하고 기특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되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기뻐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밖에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이것은 도리어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렇게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셔서 위의 것 생각하는 주님의 백성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사는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할 때, 어려움 겪을 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복음 때문에 겪는 것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